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이 구절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이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 이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일곱째는 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100%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 개념으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질문이 있어요.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들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으로 시비를 걸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해서 시비를 거는 사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희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평범한 행동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네 가지 관점에서 보여줍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그러니까 때는 안식일이었다. 둘째는 밀밭 사이로 가실새, 그러니까 밀밭 사이로 가고 있었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 뒷부분 읽어보면 회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희장하여, 배가 고팠습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죠. 배가 고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나다를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평범한 행동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시비맨이죠.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따지듯 말하죠. 2절 이렇게 읽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도대체 이 1절에 기록된 네 가지 사항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걸린 마땅치 않은 일은 무엇일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 나타나 있어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안식일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시비를 거는 거죠. 먼저 이 구약성에 읽어보면요, 다른 사람의 소유인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남의 것이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의 밭, 밀밭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 논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낫을 대는 것은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릇에 포도를 담아오면 도둑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이에요. 배가 고플 때 다른 사람이 내 밭에 들어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따서 약간을 비벼서 먹는 건 용납하라. 이렇게 추수할 때도요, 모퉁이를 남겨두었습니다. 왜?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퉁이에 남겨둔 그 포도나
곡식을 먹을 수 있게끔 배려하라고 구약성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참 따뜻한 분이에요. 그거 도둑질로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십계명은 네 번째 계명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라.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들의 선배인 랍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가운데 이삭을 자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것이다. 추수는 엄청난 일이고 안식일 날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규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밀 이삭을 자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이 말씀을 해석해서 나름대로 규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요, 규정이 많으면 사는 게 불편합니다. 이 집에도, 이 가정에도 해서는 안 된 일, 해서는 안 될 규정이 참 많으면 집이 불편합니다. 신발은 꼭 신발장에 넣을지니라. 그러면 이제 그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화가 날 때 이제 신발도 신발장에 안 넣고 엄마도 그러는데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신발장 확 뜯어버리고 싶고 애초에 뭐 신발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규정들이 많으면 이 시비를 걸기 참 맞는 거죠. 그게 전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만들어 놓은 제약 조건상 규정들에 의하니까 미리삭을 자르는 건 안 된 것이다라고 시비를 건 겁니다. 이 시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일에 관한 것도 내려오는 전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밥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된다. 주일날 운동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어릴 때부터 많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것들이 이게 많았어요. 그거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길까 하지만 그 곁가지의 규정들이 얼마나 옥죄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을 먼저 예를 듭니다. 3절 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희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존중받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했던 사건 일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진설병은 떡의 떡, 병은 떡병자입니다. 5병 이하일 때 5개 떡이 5병입니다. 저는 어릴 때 5병에서 이렇게 5개 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자를 알고 보니까 떡병자입니다. 전병, 떡이라는 거죠. 월병, 달월자 이렇게 먹는 떡이라는 거죠. 떡이라는 의미예요. 진설에 놓은, 진열에 놓은 떡이다. 진설병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6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 떡을 먹은 사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1장 6절만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진설해 놓은 떡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한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에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면서 물려낸 식은 떡은 누가 먹었는가? 제사장들만 먹었습니다. 규정이에요, 규정. 그런데 그 제사장들만 먹게 된 이 떡을 누가 먹었다? 다윗과 그의 친구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에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안식일에 해도 되느냐 해서는 안 되느냐 이 논쟁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께서 이 다윗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안식일에 먹은 것, 또 한 가지는 그 사무엘상 21장 6절 읽은 말씀에 보면 더운 떡을 물려내는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더운 떡을 그 식은 떡을 물려내고 더운 떡을 갖다 놓는 날은 안식일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지만 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이 사건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희장할 때에, 희장하다는 배고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플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왜 먹었는가? 배가 고파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세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그 친구들이 왜 그 규정을 어기고 먹었는가? 배가 고파서. 그 훔쳐먹은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주었어요? 왜 제사장은 그 규정을 어기면서 다윗과 친구들에게 떡을 주었는가?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이 지금 미리삭을 잘라 먹었는가? 배가 고파서 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배고픈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성전의 규정보다 앞선다 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성전의 규정보다 앞선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이 진설병 규정보다 중요하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성전이라는 곳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곳이 진짜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진설병도 차려놓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을 떡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드리는 그 의미로 놓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래 목적이다. 사람이 살아나요. 배고픈 사람이 성전에 찾아왔어요. 떡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른 떡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물려낸 떡을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세운 껍데기 같은 전통과 규정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우스꽝스러운, 아주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시비를 거는 그런 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념일이 다 그런 거예요. 기념일. 예를 들면 뭐 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가 태어난 날을 기억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 기쁨이다 해서 한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날 케이크를 사오지 않았다고, 케이크 너무 작다고 싸운다.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또 한 가지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5절인데, 또 안식일, 여러분 생일날 꼭 케이크 사가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예쁜 케이크를 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것이 일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어버이날이 뭡니까? 어버이날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해서 고맙게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일본이에요. 뭐 쉬운 얘기죠, 그죠? 꽃 안 달아준다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꽃 달아드리십시오. 용돈 드리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진설병을 그 제사장들이 먹고 물려내고 이런 복잡한 규정보다 배고픈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배고픈 사람이 주는 것이 더 우선이고, 그래서 성전을 찾아온, 정말 배고파서 성전을 찾아온 사람이 그 살아나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또 하나의 말씀을 이어지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 봉사는 안식일 규정보다 우선한다. 안식일 규정이 뭡니까? 일하지 말라, 쉬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이 뭐였습니까? 짐승이었어요. 짐승을 잡아 보셨나요? 만만치 않습니다. 닭을 잡아본 일 있나요? 이것도 힘듭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는 닭, 그걸 잡아서 해먹기 위해 붙잡는 사람, 이게 정말 혈투입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 물에 살짝 담궜다가 뭐 깃털을 뽑고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어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뽑아내고 이렇게 또 토막을 치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닭 잡는 것과 비교 안 되는 일이 성전에서 안식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소를 끌고 와서 그 소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는, 성경은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그걸 다 토막을 내고, 그리고 기름을 떼어내고, 그거를요 불 피워 놓고 그것을 번제로 태워드리고, 그 태운 것을 죄를 다 치우고, 이게 그냥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험한 일입니다. 중노동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했다라는 겁니다. 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해야 다른 사람들은 그 예배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엄청난 노동을 했을까? 안식일 날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일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 날 일을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돌아가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을 말하는 말씀을 읽어오면,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하게 했잖아. 아주 중요한 구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식일 날은 일하는 것을 좀 놓아라. 일을 놓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지키라고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육체적으로 좀 쉬라는 거예요. 일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좀 질적으로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수고하고 힘쓰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누군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먹을 것을 획득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해야 먹고 살지만 일하는 중간중간에 하루를 구별해서 육체적인 쉼을 가져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일단 내가 정말 바쁘게 하던 일을 놓고 쉬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면 그 일을 잠깐 놓고 좀 쉬거나 여행을 하거나 자연 만물을 보거나 조깅을 하거나 걷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쉬는 걸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일을 좀 놓고 쉬어라. 왜? 그래 육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가 쉬지 않고 계속 가동되면 언젠가 탈이 납니다. 부서져요. 깨어져요. 좀 쉬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두 친구가 도끼로 나무 장작을 패는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끼를 들어서 장작을 패워서 더 많이 장작을 팬 친구가 내게서 이기는 걸로 시합. 둘이 열심히 장작을 갖다 놓고 도끼로 패웠습니다. 한 친구는 1시간도 1분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까지 장작 패웠어요. 한 친구는 장작 패다가 쉬다가 장작 패다가 쉬다가 장작 패다가 쉬다가 그렇게 했어요. 퀴즈. 누가 더 많은 장작을 폈을까요? 상식적이고 보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제가 묻지 않겠죠. 결론은 패다가 쉬다가 패다가 쉬다가 한 친구가 더 많이 패웠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한 친구가 쉬다가 패다가 한 친구에게 물었어요. 아니, 나는 정말 쉬지도 않고 장작을 폈는데 너는 쉬다가 장작 패다가 하는데 너희가 더 많은 장작을 팬 이유가 뭐지? 너 뭐 했어? 이때 그 친구가 대답하는 말, 나는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지. 이 도끼날을 갈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무뎌진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아서 다시 장작을 폈고 도끼날을 갈아서 장작을 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더 많은 장작을 펼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도끼날을 가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육체적인 노동 가운데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쉬지 않으면 몸이 쉬는 시간을 요구해요. 그게 병이 걸리는 거죠. 나 좀 살겠다. 그게 몸살이 몸살. 몸이 살려고 우리 몸에 스탑! 땀이 나고 막 몸이 막 열이 나고 그리고 막 힘들어지고 몸살 났다 그러잖아요. 몸이 살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가면 어딘가 탈이 나게 되는 거죠. 식습관, 생활 습관에서 병이 오기도 하고 무리하게 내 몸을 사용하다 보면 이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이 땅에 살 동안 사는 동안이라도 질적으로 좋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좀 쉬어라.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푹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형편상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때도 중간중간 짬을 내서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일을 놓는 것이 1차적인 안식일의 목적이요 또 말씀이라면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왜 쉬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일을 놓고 쉬면서 무엇에 집중하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종이었는데 크신 팔로 너를 구해낸 구원자 하나님, 너를 살리신 하나님, 너의 아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날이 안식일에 아주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일을 놓고 판판이 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애쓰고 모든 신경이 일에, 모든 신경이 돈 버는 일에, 모든 신경이 그 일에 집중해 있다가 그것을 놓고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 기억 예배,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일이 뭡니까? 어버이날. 평상시에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지만 집중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날이 오면 집중적으로 부모님 생각을 하잖아요. 기억을 하잖아요. 생일날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결혼기념일 그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잖아요. 추도일 그 사랑받았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기념일이고 기억일. 안식일은 기억일이에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기억하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그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수요 예배도 있고 매일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 다 있지만 이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이 주일날 집중적으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주일 예배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높이드리는 일을 다 빼버려요. 통성기도 빼버리고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 다 빼버리고 그건 철야기도로 가요. 뭐 찬양 집회로 가버려요. 그리고 간증 다 빼리고 그건 간증 집회로 가버려요. 그 모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는 요소를 다 가져와서 드린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통성으로하는 기도가 있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해서 헌물을 가져와서 드리면서 그 날이 주일이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외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소극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래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6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부터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읽으면 샌드위치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이 쌍으로 나옵니다. 6절에 있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8절에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범할 수 있다면, 규정을 어길 수 있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 쉬라는 규정을 충분히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성전보다 더 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모든 의미를 결정하는 권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 분이고, 그 안식일에 쉬라는 규정도 성전 봉사를 위해 어길 수 있다면 그 성전 봉사보다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가운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즉 안식일날 밀 이삭을 배고파서 잘라 먹은 자를 죄인이라고 시비를 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날 더 중요한 자비를 원하고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자비란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시비를 걸지만 진짜 중요한 사랑, 자비는 마음에 없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전통, 우리의 규정, 내가 세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따지고 시비를 걸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더 자비를 베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날이 그 안식일의 주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실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게 자비이다, 사랑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도와주는 게 사람을 위한 일이고, 그게 정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원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위한 일이 어떤 일일까? 놀랍게도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했던 일을 바로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에 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에요. 9절부터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저기 여기 쓰잖아요. 이 답답한 인간들아,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틈바구니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못 써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손이 말라 마비가 되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안식일 날 구해주지만 생명이 위태롭지 않으면 안식일 다음 날 구해주라,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막 박수를 혼자 쳤어요. 이렇게 감동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비된 손이 쫙 펴졌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고쳐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여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선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 누가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게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일이에요. 바쁜 일상을 멈추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될 것, 나만을 위한 것에 집중해서 살다가 하루를 구분하여 일을 놓고 육체에게 쉼을 주는 것. 성경에는 땅도 좀 쉬게 하래요. 땅도, 짐승도 좀 쉬게 하래요. 너도 좀 쉬어라. 그리고 일을 놓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바쁠 때는 신경이 가지 않아요. 내 할 일도 지금 많은데 누가 어떻게 남을 돌아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로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이 하루만큼은 일을 좀 놓고 육체의 쉼, 기억 예배, 그리고 사랑으로 돌봄 집중하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머지 6일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인생 전반으로 중요하구나. 쉬는 것, 기억할 예배하는 것, 사랑으로 베푸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나.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보다 더 기쁨을 주고 더 소망을 주고 인생에 보람을 주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이 일을 넘어 안식하고 평안히 쉬는 것.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깔깔거리고 좀 쉬며 자연 속에서 그렇게 휴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두 번째는 기억하여 예배하는 것. 이게 일보다 훨씬 중요한 거구나. 일을 넘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베푸는 것. 결국 주일날 예수님께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그런데 하루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머지 6일도 그 삶의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주신 주일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360일 가운데 생일이 선물인 것처럼, 그 하루가 선물인 것처럼 그 하루를 기억하며 다시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는 거죠. 어버이날 부모님을 한번 기억함으로 며칠은 가자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루를 기억하며 6일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어요. 설령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모이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만 모이면 6일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이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0개 가운데 한 가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10분의 1만 잘 드려도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돼요. 그러나 이 하루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6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10분의 1, 10개 중에 한 개를 주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이 없으면 나머지 9도 내 마음대로 물질 생활이에요. 인생을 살면 시간의 법칙은 7분의 1 법칙이에요. 7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라. 물질의 법칙은 10분의 1 법칙이에요. 10개 가운데 한 개를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일이 돌아와요. 선물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날이에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돌아왔는데 내가 소방대원이다, 주일날 근무해야 된다, 기쁨으로 근무하세요.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루 종일 하지 않고 그 짬을 내서 그 휴일날, 그 주일날 쉬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회사 다니는데 주일날 당직이다, 학교 근무하는데 내가 일찍을 서야 된다, 나는 일찍 주일날 하자. 그럼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수고하잖아요. 일찍 예배 드리고 가서 기쁨으로 일찍을 서세요. 그리고 평일날 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책상도 좀 닦아주고, 자기 반에 가서 책상 닦으면서 이 책상에 앉는 영철이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좀 기도도 하고, 뭐든지. 찾아오는 사람에게 식당을 운영한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가서 하세요. 그러나 쉴 수 있다면 또 쉴 수 있는 공간, 주일날은 쉴 수 있다면 쉬시고, 쉴 수 없다면 내가 해야만 누군가가 살아나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고. 하지만 마음을 내어서 오늘 예배드리고 가시다가 하늘을 좀 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좀 나가세요. 주일날 치킨 사 먹을 수 있는가? 가족들과 함께 사 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마음의 안식과 육체의 안식을, 휴식을 주일날 좀 푹 누리세요. 안내위원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그러나 기쁨으로 해서 누굴 섬기는 게 참 좋다, 하세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이 못 찾아올 일 없고, 그러나 기쁘게 맞이해주면 더 기분 좋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육체적인 쉼, 일평생 살아가면서 쉬는 거에 인색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는 1년 내에 하루도 안 쉰다, 자랑 아닙니다. 반드시 탈납니다. 애써서 쉬는 시간.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실은. 쓰면서 자기는 못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저는 넉넉히 편히 앉아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뭐라도 하고 있어요. 뭐라도 하고 있어요. 선포합니다. 마음의 안식과 육체의 안식이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잠자는 게 그런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이 주신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주일날 한 번씩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오십시오. 전심을 다해 집중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손뼉을 치고 외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또한 예배를 마친 그 다음에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화 한 통화 걸고 부모님께, 가족에게,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오늘 왜 안 나왔지? 기억하고 좀 돌아보고 신방하고 사랑과 정을 나누고,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살면 그 패턴으로도 일주일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슬프게 살지 않도록, 외롭게 살지 않도록,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 동안을 구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선물이에요. 주일은 선물이에요. 오늘이 선물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오 해피데이, 기쁜 날이에요. 우리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이에요.
뭐 좀 해보려면 또 주일이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가오는 시간. 저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제가 선포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당신에게 오늘 육체적인 쉼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와 그리고 사랑의 나눔이 당신의 삶에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일평생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